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3040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3040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한 예배 환경과 수평적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도 젊은 선교사들이 줄어들면서 사역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때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지금은 그 선교 동력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건데요. 원인과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극장가의 모처럼 기독교 영화가 선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구약의 사건을 다룬 영화 하나님의 마음이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3040 세대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을 감당하는 소중한 존재지만 정작 교회 무관심 속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 육아 등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든 3040 세대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교세가 감소하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는 3040 세대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관심과 지원은 줄어들다 보니 지치고 피곤해 넘어지는 3040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30세에서 49세 사이 개신교인 700명 중 예배를 전혀 안 드린다고 답한 사람이 23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40 세대 3명 중 1명은 가나안 교인이라는 겁니다. 현장 예배 참석률도 44%로 절반 이하였습니다. 3040의 가나안 성도와는 교회의 허리가 약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나안 성도 현상을 깊게 연구해온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3040 세대가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공동육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애가 운다고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옷실에 있다가도 쫓겨난 경험이 있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어떤 3040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아예 아이들까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런 방안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위계적인 모습이 아닌 수평적 교회 문화를 만드는 일도 3040의 교회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무조건적인 지시와 강요가 아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멘토링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납득했을 때 충분히 그것을 깨닫고 동의할 때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고 조금 그렇게 과정 속에서 그들을 설득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3040 세대를 단순히 교회 일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동역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해외 선교지에서도 젊은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을 계속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선교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선교의 의미를 왜곡하고 복음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축소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선교사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의 청년 선교사 수는 8%가 채 되지 않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의 붐이 일며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그 선교의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해외 선교사 노령화 현상을 한국교회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교에 등을 돌리는 게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복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권력과 야합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기보단 건물과 물질을 추구했던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축적되며
복음의 본질을 가렸다는 반성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복음의 내용이 왜곡되고 매력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회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보다 친절하고 설득력 있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신교가 보다 정의롭고 그리고 맞이해야 될 새로운 시대편에 서기보다는 좀 더 현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을 대표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더 많은 이해와 설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보다 화자 중심보다는 청자 중심,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신자 입장에 서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교회 청년 공동체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개인적 경건 생활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개인적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훈련은 꼭 필요하지만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청년 대학생들이 사회와 세상 안에서 제자도를 실천하고 선교적 책무를 감당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 김성희 소장은 하나님의 선교는 총체적인 부르심이라며 청년 스스로가 선교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하고 전통적인 선교 관점을 넘어서는 다양한 선교 영역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총체적인 부르심에 우리들이 그를 도전하고 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파송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우리 모임, 우리 대부분의 에너지를 우리 내부의 모임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가 폭넓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오늘날 세상에 적용하여 청년들이 기독교 선교 측면에 섬기겠다고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현실화도 도전하는. 한편 선교 전문가들은 전도와 사회적 행동은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전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포천 이주노동자센터가 교인으로 위장해 이주 노동자에게 접근한 뒤 불법을 조장한 경찰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 프락치가 부활했다며 불법 해외 송금업자를 잡기 위한 일종의 함정 수사를 위해 우리나라 법을 잘 모르는 이주 노동자에게 돈을 주며 도구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꿰어 함정 수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직권 남용일 뿐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선교기관의 선교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K경사는 지난 3월 25일 김달성 목사가 대표로 있는 포천 이주 노동자센터에 신분을 감추고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여기서 만난 이주 노동자 A씨에게 불법 해외 송금을 시키고 경찰 조서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정서영 대표회장이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온전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으로 군사적 긴장을 풀지 못하고 지내온 시간이 너무나 길다며 이제는 한국 전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회장은 다음 세대가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바르게 깨닫도록 교육해야 한다며 이질화된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장총은 장로교단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지난 1982년 창립했으며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26개 교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이 어제 미중 경쟁 시대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발제를 맡은 박원곤 한반도 평화연구원 부위원장이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 규범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최근 미국이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해 미국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적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다른 나라들도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극장가에 모처럼 기독교 영화가 선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구약의 사건을 다룬 영화 하나님의 마음이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잠이 깬 남자. 목소리에 이끌려 나온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Take now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and go to the land of Moriah, and there offer him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I will tell you. 고심 속에 밤을 새고 날이 밝자 결심한 듯 길 떠날 채비를 하는 남자, 아브라함입니다. 영화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 모리아까지 사흘간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담긴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비교적 성경에 충실하게 담아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지만 성경에 표현되지 않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뇌와 갈등은 개연성 있는 상상으로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내용, 또 중간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갖게 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스토리들이 좀 삽입이 되어 있어서 이 영화를 보시면 아브라함 전체의 그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충실하게 보실 수 있는. 덧붙여 영화 후반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에 대한 제작진의 신학적 해석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영화 하나님의 마음은 지난 3월 부활절을 맞은 미 전역 1,900개 극장에서 개봉해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를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작비 25만 달러의 저예산 영화지만 거두어들인 수익은 1,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영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는 28일 신촌 필름포럼에서 개봉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기독교 영화가 국내 관객들의 발길을 극장으로 끌어올 만한 감동을 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싱 대사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중국의 패배 배팅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여당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하면서 강도 높게 발언했습니다. 중국은 별일 아니라며 한국 정부의 요구에 거절하며 대응했고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며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4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가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의 두 축을 견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일 관계에 치중하면서 한중 관계가 약해진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충돌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푸틴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럽 각국은 21세기의 백주에도 전쟁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인지했습니다.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각국이 군비를 확충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요 패전국으로서 군사적 문제에서 극도로 조심하던 독일까지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은 이제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은 누구도 반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야든 보수 진보든 그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외교 정치 군사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강하게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 발발을 대비한 모든 시나리오는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평화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슨 평화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상상력이 절실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평화를 싹 틔우고 자라게 하여 끝내 그 열매를 맛본 경우는 다 그러했습니다. 독일 분단 시절 서독 3인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69년부터 추진한 동방정책이 본보기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정치 외교 전문가들과 각국의 의사결정 집단이 방향과 방안을 기획하며 평화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21세기 인류의 상황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인간됨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촉매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시각으로는 언제나 현실 상황보다 당위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당위성의 토대가 든든해야 기독교적인 가치와 시각이 정당성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최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여름 의료 1000여 벌을 지원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국군이 어제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들을 병문안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오는 23일 공간 새 길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내용과 입법 전망을 조명하는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기독교 통일 포럼이 오는 2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교회 통일선교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